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도 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에 끌려서 모세가 불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에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알고 있고 모세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모세를 불렀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셨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그래서 비로소 이 호렙산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드디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원리, 가장 중요한 이 재료가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 대한 이 지식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아셔서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세 편에서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 피조물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성경 계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성경 계시를 주신 그것 저절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을 때에 주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 말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신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것은 이것은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옳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자기 심령에 깊은 어떤 감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생의 회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출발이 바로 우리의 회심이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많은 시가 있지만은 이 139편은 다윗의 생애의 노년에 그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모두 다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자신이 체험적으로 기록하여서 선시가 바로 이 139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지만은 그 가운데에 이 시편 이 139편은
거의 최고봉에 이를 정도로, 다윗의 시 가운데서 최고봉에 이를 정도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깊은 그런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면류관과 같은 그런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139편 가운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이 편재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편재성, 이 두 주제만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셨으므로 자신을 아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하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살펴보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주의 깊게 집중하여서 어떤 사물에 대하여서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어딘가 하니까 이 광산에서 금광을 캔다든지 은광을 채굴할 때 여러분, 그 돌멩이 속에 금가루, 은가루가 아주 작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금광석이 있는 광산에 가더라도 이게 어디에 금이 있는지, 무엇이 금가루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랜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은 금광석이나 은광석을 보면은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2번, 24번을 용광로에 재를 해가지고 이 작은 금을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전문가들이 이 금광석을 찾아내고 발견한다고 사용되는 그 단어가 오늘 여기서 와라 살펴본다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집중된 마음으로 깊이 관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란 이 의미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용례적으로 사용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언더스탠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4장에 가면은 4장 1절에 제일 먼저 뭘 기술하고 있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이 동침한다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나를 안다 할 때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야다하며 동침하며,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는 그냥 관념적인 지식을 터득하게 하여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 그래서 부부가 합방을 하여서 남녀가 완전한 부부로서 연합되어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봐서 텔레비전 연예인들,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여러분 알죠, 그죠? 그래서 질문하면 야, 너 전지현 알아? 김은국 알아? 알지. 여러분, 그러면 전지현 씨나 김은국 씨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세요?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야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질문을 할 거면, 아니,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체험적인 방식으로, 학습적인 방식으로, 연구적인 방식으로 다윗을 알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탐구와 연구와 조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마치 금광석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광부가 탐구를 하듯이 그렇게 다윗을 이제 살펴서 알았다고 말할까요? 이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다윗에 대하여 사랑하시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관심이 지대함을 의미하는 뜻이 바로 여기서 다윗 자신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체험적으로 오늘 2절 이하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여러분,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뭔가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선다는 이거는 언유예요, 언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시에 있어서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타포지 않습니까? 이 언유가 사실 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서술적으로 시를 쓰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자질 중에 하나는 시인은 독자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읽어서 바로 이해하면 이거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라기보다 산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를 읽는 사람을 하여금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을 많이 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다윗이 자신이 앉고 일어섬,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 것처럼 자기 생애에 대해서 어느 멈춤에 대한 의미, 그 일어섬의 의미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함의 의미,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의 인생 자체를 앉고 일어섬 이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아시는 분. 여러분, 멀리서는 주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은 자신의 내면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파가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지금 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다윗의 자신의 생애의 자신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이것임을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는 다윗은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다윗이 왕으로서, 목동으로서, 또 사울 왕의 신하로서 그 자신이 걸어갔던 모든 그 길을 바로 주님이 다 아셨음을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 바로 다윗이 쉼을 누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들과 심지어 쉼의 시간까지도 주님은 다 익히 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는 이제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생활까지도 주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자각이 있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분쟁이거나 갈등과 이 다툼의 90%는 말이요, 말. 물론 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나 표정도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이 말이요, 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다윗은 자신의 혀의 말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만약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말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혀 앞에는, 내 입 앞에는 주님의 귀가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를 가진 분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사람처럼 기능을 가진 분이 아니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청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쏟아내려고 할 때,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실 때도 오케이 하신다면은 그 말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도 어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예수쟁이는 말이 많아. 여러분, 인생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인생이 불리해요. 여러분, 말이 적을수록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이 적을수록
그 사람에게 인격과 명예도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말 많아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여기 제일 불리한 직업이 목회자예요. 이런 목회자는 이게 참 말을 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목회자들은요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는데 이 집에 가서도 이게 멈추지가 않아. 집에 보면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도 이게 멈추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찬송에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여러분 목회자의 아주 나쁜 버릇 중 하나가 이 재방송을 아주 반복해서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생활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어느 생활은 정말 꼭 필요한 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3분의 1 정도 줄여봤습니다. 한 1년 안에 3분의 1을 줄여봤는데 제가 올해 2025년을 제가 살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3분의 1을 줄일 것이 아니라 2분의 1을 줄이네. 2분의 1을 줄여가지고 확 이거를 줄일 때에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많아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다윗 자신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말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애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기를 앞뒤를 둘러사셨다는 것. 여러분 둘러샀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마치 중요한 그 요인들을 경호 요인들이 둘러사듯이 다윗의 인생을 자신이 둘러볼 때에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남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둘러쌌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쳐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때문에 이 다윗은 전혀 자기 의도와 달리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10년 넘게 쫓겨다닙니다.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갔던 그 팔레스타인은 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사울 왕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년이 넘는 동안을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10년 넘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애워사시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안수하셨느니라. 이거는 손이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다윗 자신을 하나님 붙잡으셨기 때문에 10년 넘는 긴 세월을 강원도 정도밖에 되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쫓겨다녀도 다윗이 생명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생한 자기 체험을 오늘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진술한 이 본질은 뭘까요? 이 본질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 입에서 나오는 어느 생활, 자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이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염려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신을 향한 관심과 자신을 향한 사랑을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느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길, 우리 일어서고 앉음 이 모든 삶의 그 자리를 주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 대해서 안심과 그 보호에 대해서 감사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의 어느 생활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우리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격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파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항상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의식하는 거죠. 그 생각할 때도 의식하고, 말할 때도 의식하고, 행동할 때도 의식하고, 모든 인생의 길을 계획할 때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그의 경건의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언어 생활이나 자신의 행실이 그토록 절제하고 그토록 주의 깊게 할 수 있던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경건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적으로 파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다윗은 이제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편재성, 모든 우주와 이 만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주님의 그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주의 영, 이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전에 제가 진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간과 관계되어져서는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강단의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저는 제 방에, 제 사무실에 들어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제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한 지정된 공간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이중 삼중적인 공간을 우리 차지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곳에 지정된 곳에만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공간의 제약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수요일 날 지금 성령 하나님은 온 지상교회, 특히 이 8시에 예배 드리는 이 한국교회 모든 예배당에 주님이 다 계세요. 그리고 특히 성령님은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내면 속에, 지금 우리 내면 속에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물리적 세계 속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우주와 만물 속에 이 성령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편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 가며, 그리고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요? 바로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신 그분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7절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이후에서는 이제 이 7절에서 이 하나님의 편재성, 이 편재성이 다윗 자신이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오늘 8절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과 서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와 이 만물의 이 광대한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과 이 서울에 대비되어진 이 서울은 하데스, 신약에서 하데스라 부르죠.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서울, 죽은 자들이 가는 이 서울로 이 다윗이 거기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눈앞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이 의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도시의 이 범죄율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도시의 이 가로등의 밝기, 이 가로등의 밝기와 도시의 범죄율은 대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둡고 가로등이 적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이 밤이 되어도 불빛이 적으면은 범죄율이, 그것도 강력 범죄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데 골목 구석구석마다 밝은 가로등을 켜두면은 이 강도나 이 강력 범죄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이 뭔가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심리 속에서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이 내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활동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죄악이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대부분 죄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범죄는 낮에 일어나기보다는 밤중에 이 태양이 사라지고 난 이 어둠이 깔리면서 이 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과 함께 죄악이 시작되어지고 어둠이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죄를 은닉시킬 수 있다고는 이 인간의 심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소울, 빛이 모두 차단되고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 사라진 이 캄캄한 지옥 같은 이 소울 속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10절에서는 오늘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마치 다윗이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신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처럼 날개를 가지고 바다를 날아가는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은유입니다, 은유. 바로 뭔가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이 수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죠, 그죠? 태양이 바다 속에서 떠오를 때에 이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붉은 태양에서 좌우로 이 햇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태양으로부터 좌우에 이 광선이 쫙 비치는 이것이 마치 새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아가는 그 형상을 지금 이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그리고 바다 끝을 향해서 이 새가 날개를 펴서 바다 끝을 날아가듯이 지금 이 새벽의 모습에 오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아닐까? 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날개를 펴서 새가 바다 끝을 향해 날아가듯이 이 다윗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요. 다윗 자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저 바다 끝에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주님의 손을 인도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희 시골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이 지나가요. 그 강 폭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넓은 강이에요. 그 강이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그 지류인데, 일제시대 때 그게 일본 사람이 아주 낮은 다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걸 안전뱅이 다리를 부르던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리를 좀 건설을 하려면 높은 다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홍수가 좀 나더라도 다니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안전뱅이 다리는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비가 내려도 건너갔는데, 아니 수업 중간에 되면은 다 물이 차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수업 중에 이제 마이크가 들리는 거죠. 어느 마을 어린이들은 지금 다 교무실 앞에 모이라고. 지금 다리가 넘쳐서 다리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강둑에 딱 올랐으면은 애들이 다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아침에 하도록 보이던 그 다리 보이잖아요. 흔적만, 물이 흘러가는 이 흔적만 길게 남아있고 시뻘건 황토물이 쫙 정말 파도처럼 넘치는데 애들이 그 물살을 보는 순간 그렇게 쫑알대다가 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은 5학년, 6학년에게 붙여줘요. 그죠? 작은 애들하고 큰 애들하고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이 선생님이 항상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큰 애에게 손을 이렇게 잡지 말라는 거. 이렇게 잡지 말고 네가 작은 애 위를 잡아라. 왜냐면 이렇게 같이 잡으면 이 물살에 작은 애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놔버리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 연약한 애를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네 손이 작은 애를 잡아라. 이래 딱 잡고 애를 건너요. 여러분 그때 뭘 느끼는 거니까 큰 형의 이 1, 2학년짜리 애들이 큰 형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이것을 애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10절 마지막에 바다 끝에 가 있나 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권능의 주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 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고 이것을 다윗을 인도하였음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에요. 자기 인생에 정말 강물을 건너는 그런 위험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피해서 위기를 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서 인도하였음을 이것을 이 노년의 다윗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역경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에서 오늘 다윗은 이 139편 이 전반부에서 두 가지를 오늘 노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지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를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동행하심. 이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성품을 굳세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첫째로는 우리에서 완전히 아시고 어디나 계시는 이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성 속에서 막 믿음의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기 지방의 전주에서 병원하시는 병원장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전주의 어느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근간 설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신학 뭐 이런데 아주 빠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리고 초청하는 강사들도 건전하지 않은 그런 신학을 가진 그런 강사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자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니까 이분을 내치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그 교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문제는 쫓겨나고 나니까 그분을 엄청나게 뒤에서 엄멸을 하고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분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그 자존심과 명예가 다 깔아뭉개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상대방 장로님들하고 그 교회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권사님의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교회 수천 명의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해서 거기 변호사를 사가지고 같이 법적으로 싸우면은 그러면 권사님이 칩니다. 이미 권사님이 지금 이겼다니까요. 쫓겨나도 순순히 쫓겨났고 진리를 계속적으로 권사님이 붙들고 있고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는데 만약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하면은 그러면은 권사님이 지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충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결정하겠죠. 뭐 소송을 할 것인지 그건 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 진리만 굳세게 우리가 믿고 붙들더라도 같은 교회 지체들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헌신하고 섬겼던 이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둥바둥 외치고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억울하고 속이 타고 화가 나고 여러분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여러분 무궁무진한 이 평강과 기쁨과 모든 선한 것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의 본질인데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왜 사람의 박수를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내가 올리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툴툴 털어버리라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